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봄처럼,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편안하게 좀 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우리 성도님들 뵙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성경책은 참으로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면 에이, 설마, 거짓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책은 재미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경을 다 일독씩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분명히 놀랍고 신비로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에게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참 특이하고 신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의 1차 독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 읽으라고, 제일 먼저는 누구한테 읽으라고 쓴 책인가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동으로 기록하셨고 그 말씀을 맡은 자들 1차 독자를 밝혀 놓으셨으니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숱하게 듣는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의식하든 안 하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첫째로 선택받아 역사의 한 축을 이끌고 가는 이들, 굳이 얘기하면 성경의 주인공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전도해갖고 교회를 다니게 된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선물해준 성경책을 그래도 참 고맙게도 이렇게 읽었어요. 읽다가 어느 날 저를 만나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자꾸 이스라엘 편만 들어? 성경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적이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말 맞다나 성경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이스라엘은 과연 성경의 핵심 주인공이 맞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죠. 얼얼얼 깍꿍 이렇게 감싸고 도시는 그런 사람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들은요, 희한하고 신비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 제가 조금 전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돋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높여주시고 기억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심지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징벌하시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당연히 성경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치고 그렇게 귀한 대우를 받는 건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제1의 선택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그렇게 높임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자, 기브온은요 지명입니다. 파사데나나 뭐 아케이디아, 뭐 알함브라 이런 식으로 지명이거든요. 자,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나안 족속들 중 히위 족속이 살았고, 그 히위 족속들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특정해서 기브온 거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브온은 어떤 곳일까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책들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책이라 부르는데, 그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 인물, 지역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재밌는 책입니다. 구약의 역사책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매우 중요한 위치 포인트가 나옵니다. 제가 포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적절한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어디 한 곳에 고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어떤 위치 포인트냐?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계속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 때에도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고, 애굽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또 노예 신세였기 때문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것이니 정해진 제사의 장소나 포인트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도 보세요. 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으니 정해진 제사의 장소가 있었을 리 만무하지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도 보셨듯이 그냥 행군에 나가다가 어디 한 군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이동식 제사 서비스도 아니고, 아무튼 계속해서 이동하고 정복해가고 전쟁하고 행군하고 하면서 가는 곳에서 적절한 곳을 찾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하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아직은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생겼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해 가면서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제사의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완공한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자, 그런데 역사서의 기록대로라면 솔로몬 때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기 전까지 굉장히 길었겠죠, 그죠? 그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전 전에 있었어요. 심지어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굉장히 칭찬받고 예쁨 받았던, 솔로몬아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너한테 뭐를 줄꼬, 이렇게 하셨던 그 직전에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잖아요. 그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이기도 한데요. 자,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제사의 중심지는 당연히 정치의 중심지이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경제의 중심지가 됩니다. 실제 수도가 어디든 간에 실질적인 수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제사의 중심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제사의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제사의 중심지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흥왕하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기브온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제 구약을 읽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싸우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맨날 싸우죠, 그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 지금 다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10대 소년이 물맷돌을 이렇게 감아갖고 세차게 돌려가지고 확 날렸는데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날아갔던지 골리앗의 이마에 살을 찢고 뼈를 부수고 박혔습니다. 여러분들 이마 만져보세요. 여기에 돌이 박히려면 뼈가 안 부서지면 안 박혀요, 그죠? 그렇게 쓰러진 골리앗에게 붉은빛 얼굴을 한 소년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그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목을 내리쳐 끊어버린 겁니다. 전쟁, 전투, 살육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가득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 살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맨날 싸우는데 이 구약의 시대에 제대로 살려면 싸움을 잘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싸움 잘해야 됩니다. 발도 빠르고 칼도 잘 쓰고 아무튼 전투 전쟁에 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기는 좀 힘들죠, 그죠? 하지만 싸움을 제일 잘했던 한 무더기의 사람을 꼽으라면 성경의 묘사에 근거해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괜히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예뻐하셔서 축복하셔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왕이 된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센 건 물론이요, 숙달되고 훈련된 싸움꾼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물맷돌 날리는 거 보셨죠, 그죠? 자,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합니까? 골리앗의 모욕에 꼼짝도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이 기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일단 싸움을 무지하게 잘하는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에는 다윗 왕과 또한 역시 다윗처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의 기록하기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용사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돋보이게 그 다윗을 가장 측근에서 옹유했던 다윗의 친위대 30명이 있었습니다. 그 30명은요, 묘사가 돼 있기를 골리앗 정도 되는 적장은 그냥 무수하게 쓰러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투의 달인, 전략의 귀재, 전술의 천재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용감한 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모였겠지요? 전투, 전략, 전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했겠지요? 자연스럽게 군대가 형성이 되고 군량 물자가 풍부하고 규율이 잘 잡힌 군사의 중심지가 되었겠지요. 다윗 왕의 30용사? 그들은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을에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면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이는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시 성결을 회복하도록 촉구하시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에 봤습니다. 아간의 범죄, 아이성의 패배, 그리고 아골 골짜기 보셨잖아요. 그죠? 자, 기억나시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른 곳과는 사뭇 다르게 정말 이스라엘의 죄악을 엄중하게 추궁하시고 상당히 매섭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전달드리고자 하는 분위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어디인고 하니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의 때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수로 및 관계시설이 잘 갖추어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막 기후의 고대 근동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 기근은 그야말로 죽음과 마찬가지 재앙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기근이 있는 겁니까? 사무엘하 21장 1,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그 맹세를 어기고 잘못되고 편파적이고 왜곡된 민족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언약 안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학살하였더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행위가 명백한 살인죄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멸을 명하시는 하나님과 명백한 살인죄임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인가요? 아니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인도하고 보호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4절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아이성 전투를 치른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정복 행군을 계속합니다. 주변에 이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오고 있어. 여리고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매복으로 아이성을 순식간에 점령한 그들이 이제 우리 땅으로 쳐들어오고 있대. 소문에 듣자 하니 그들의 전 지도자 모세가 있었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런 소문이 사방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 루트에 있던 그 중에 기브온에 있던 히위 사람 곧 기브온 거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패배하고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아주 거짓골 허름한 행색을 하고 아주 멀리에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온 사절단인 것처럼 분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보기에 뭔가 좀 아리송하기는 해요. 뭔가 좀 깨름칙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의 행색이나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보니 또 아닌 것도 같고, 자,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아리송하고 헷갈리고 거기에다가 아이성 전투 때 보였던 그 교만이 또 올무가 돼가지고 아무튼 간에 기브온 거민들의 지략대로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을 살려준다는 평화의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보니까 행군을 쭉 해서 앞에 딱 나타났는데 어떤 땅에 나타났어요? 기브온이라는 땅이에요. 자, 점령해야지 하고 가서 보니까 웬일입니까? 며칠 전에 화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죠.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소?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물음에 대하여 기브온 거민이 한 대답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본문 24절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들과 열왕들은 몰랐지만 어떻게인지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브온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꾀를 낸 것이고 그들의 꾀가 통한 것이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이든 어쨌든 그들은 생명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핏줄은 아니었지만 생명의 언약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기브온 거민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육한 사울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중하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기브온 거민들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들으시면서 혹시 다른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원래는 떠올라야 되는데요. 자, 올해 초에 만났던 분입니다. 거대한 여리고성 안에 모두가 몰랐으나 홀로 진리를 깨닫고 믿었던 분,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당대에 멸시천대받았던 여성, 거기에다가 기생이었기에 더더욱 홀대받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라합.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어떠했을지 몰라도 진리를 알고 믿은 후에 라합은 존귀하여졌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의 여성으로서 당당히 이름을 올릴 만큼 높임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주민으로서 진멸당했어야 되는 대상에서 창가에 내리운 붉은 줄로 구별되어 생명을 보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명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마찬가지의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근방의 모든 사람들과 열왕들은 몰랐으나 홀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알고 믿은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진멸의 대상에서 생명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너희는 대대로 제사에 쓰일 물과 장작을 패는 일을 하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였으나 아니요,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셨잖아요.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습니까? 우리가 목격했지요? 기브온은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군사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기브온 거민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은 속았다는 것을 알고 기브온을 얄밉게 여겼겠지요? 미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기브온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아끼시되 어느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했던 그 잔인한 행위의 잘못을 매섭게 꾸짖으시며 기브온 거민들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면, 기브온 거민들이 너희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할 정도까지 기브온 거민들을 두루 살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가나안 히위 족속의 기브온 거민들, 피가 섞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렴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 거했을 때 그들 모두는 생명을 얻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애쉬 웬스데이, 곧 제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온 세상 앞에 벅찬 감동을 가지고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디에 누구든 무방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멸시천대받던 기생이어도 괜찮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방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이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직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방 천지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라합을 기억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방 천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복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